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3장.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맞으신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가득해서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저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어떤 목적도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비록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제 멋대로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을 만드시기만 하고 멀찌감치 떨어지셔서 알아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맛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 방법은 인근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징계를 받아야 했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괴롭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방의 백성들보다 더 풍요롭지 못하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라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합니다. 2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순종할 때는 구원하시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의 방법을 쓰십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수단이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어려우면 잠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2장 19절입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말 모습이라면 저와 어쩌면 성도님들의 자화상이라고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어쩌면 얄팍한 모습,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의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악순환이 반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됩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합니다. 2장의 7절, 10절, 19절은 각각 세 세대가 나옵니다. 순종적인 1세대 후에 나타난 불순종한 2세대, 그런데 그 2세대보다 더 타락한 3세대의 등장으로 점점 그 사이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진노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늘 확인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실 그 시금석으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욥기의 교훈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은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통은 하나님의 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상황과 사건과 변화들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특히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의 속은 되시지만 우리가 고통할 때에는 소리를 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평안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 귓가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된 이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혼란의 와중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악과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은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다가도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자신은 인형극에 나오는 꼭두각시 인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비인격적인 꼭두각시 인형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조종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을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자로서 청종하는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시험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삶과 죽음의 무대입니다. 삶과 죽음의 무대만큼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은 없습니다. 더욱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적은 수의 무리로 열강이 호시탐탐 노리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길은 군사적 대국이 되거나 경제적 부국이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알아야 했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그것도 형편없이 실패해서 꽈락을 맞을 정도입니다. 3장 5, 6절에 이스라엘 실패의 3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2단계,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3단계, 또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습니다. 단계가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실패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의 여부를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험에 어떤 성적을 내고 계신지요? 혹시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쫓으며 하나님과 함께 만몬신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셔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금방 옛자리로 돌아가, 아니 더 악화된 자리로 돌아가
이 세상에서 세상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도 함께 섬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의 풍조와 생각과 가치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